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초등학교 때 교실 안에서 종종 무언가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친구의 물건이 사라진다든지 또 누군가 훔쳐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께서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처럼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 번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벌 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를 바른대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혼날까 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바른대로 이야기해도 혼날 건데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마치 끝까지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게 됩니다. 혼날 것을 생각하면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치부라든 수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생각지는 못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아이성은 그저 조그마한 성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인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것을 탐낸 한 명,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번에 아간을 찝어내시면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 쉽지 않은 방법으로 아간을 찾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첫 번째 사용하신 것은 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중에 제비뽑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복권을 하듯 로또를 하듯, 그리고 우리가 술래잡기에 술래를 고르는 것 같이 무작위 그리고 랜덤에 누군가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제비뽑기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죄인을 찾아낼 때도 요나가 탄 배가 요나를 내리게 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제비뽑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비뽑기는 그냥 인간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 무작위한 사람이 뽑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주도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삶을 잘 이끌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일하였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인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것을 탐낸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데 그 방법이 많이 번거롭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지파 안에서 가문에서 가족을, 그 가족 안에서 장정을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귀찮은 방법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굳이 하나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할애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끝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아간을 뽑아내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 아닌 제비 뽑기 후에, 자신이 선택한 후에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는 아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허물이 없는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 허물 없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감추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모든 공간을 공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공간을 나타내고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딱 한 공간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자신의 수치, 더러운 것을 숨겨놓았던 벽장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 없는 삶,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최종의 순간까지 자신의 것을 감추었던 아간의 삶이 아닌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에게 솔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많은 더러움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석탄을 채취하는 탄광에 들어가면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치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길 바란다는 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자를 끌어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참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엎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가 아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도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의 시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듦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받는, 그리고 이 것들이 빠르게 종식되어서 주님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